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참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매일매일 현실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주님을 어떻게 크심과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주님을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고 그 나라를 배우게 되면 감사합니다. 짧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귀한 것들을 배우고 얻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짧은 이 세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여기서 그림자같이 체험하고 또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우리들이지 늙으면 죽으면 끝나는 그런 썩어질 소망이 우리들이 아닌 것을 항상 기억하고 썩어질 것을 전 소망을 가지지 말고 썩지 아니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생에 속한 구원과 주님을 항상 소망하면서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불러주심을 알고 감사하면서 또 주님을 배우고 구원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가 141장 찬송가 1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이내니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이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이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교통 받아서 하나님 도를 보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이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께 둘린 영광은 지극히 풍성하도다. 그 나라 왕성하오누 태평왕 재림합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이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예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하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그 다음에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몇 군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2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음 8절 하반절 그리스도를 알기에 시작.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10절 외우겠습니다. 자, 너희 부르심부터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실족치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는 자라가는 게 있잖아요. 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아는 게 살아가고 하나님 그를 그는 여기 뭐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삼일째 하나님 전부를 말하고 있다고 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는 또 뭐 그분의 크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세밀하신 그분의 약속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가 나면 자라죠. 어느 시부터 이제 몸은 자라며 멈추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영원히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아니 그건 왜 몸은 쇠해지냐? 잠깐 땅에서 연단 기간을 마치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쇠해지는 거고 또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가지고 또 우리 썩지 아니할 생명에 속한 것들을 또 배우는 데 이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건 아무것도 못 갖고 갔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디모데서 6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곳이었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근데 갖고 가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그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요 내가 된 요 구원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어느 나라에 갈 때 있잖아요. 배운 거, 공부한 거. 어느 미국에 가서 어디 집을 갖고 옵니까? 어떤 배운 거 갖고 오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왜 이런 화폐가 생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세계 금융의 업을 세상을 장악하냐. 이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가는 나라마다 돈 좀 모고 나면 쫓기고 하니까 어디 도망가다가도 그 가치가 움직이기 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석이잖아. 보석 가공을 잘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 움직이기가 쉽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 금융업을 하게 된 금융업 이제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어느 나라에다 갖다 놓으면 또 도망가도 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에서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주식회사를 만들어갖고 그때 세계 무역을 하는 배의 90%인가? 90%를 네덜란드 배가 세계 무역을 했대. 근데 그 배 만든 주식회사가 거의 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발명했다는데 한 사람이 다 못하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돈을 내서 주식을 100명, 10명이 만들어 주식회사를 여러 사람이 돈을 모으면 되잖아. 그죠? 배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그때 90%를 거의 네덜란드가 이렇게 세계 무역을 했는데 그 무역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 몇 명 있죠? 하멜 같은 사람들은 재표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탈출해 갖고 그 표류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산 사람이 있잖아요. 박연이라는 사람. 그죠? 그 사람 아예 결혼해서 살았잖아. 그죠? 박연.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다가 이렇게 그 세계 무역을 한 거예요. 그 후에 네덜란드의 무역을 한 게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것을 잘 옮기려고 해. 근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 그렇게 해봐야 땅에 있는 동안에만 옮겨 다니지 어디로 갖고 가겠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지식을 배워. 지식도 못 갖고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운 것 같고 가고 하나님을 얻은 것 같고 가고 구원을 배운 것 같고 하고 그죠? 구원을 배운 것 같고 같이 참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배움 중에 제일 큰 배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배우는 거라 했잖아요. 이건 근데 한번 지나보세요. 우리 몸은 늙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니까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앙은 안 늙어갑니다. 그게 이제 죽은 믿음은 늙어요. 몸이 어려서부터 되게 많이 배웠다. 이 육신으로 믿는 사람은 육이 쇠하면 같이 믿음도 쇠버리는데 그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되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걸 땅의 복음이라 땅의 것을 최고로 소망을 삼아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그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땅에 어떤 데 욕심을 이루는 거 그죠? 이렇게 땅의 복음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뭐 많이 쓰지만 그 중에 로마서 1장 21절 가지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 28절로 뛰어넘어가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땅의 예수를 믿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 데려간다 합니까? 버려둔다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그 몇 절부터 41절 42절에 나오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데려감 당하고 버려둠 당한다. 밭 가는 거 회개운동, 매 가는 거 복음운동이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 복음운동을 하는데 그럼 다 천국 가고 구원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했던 것들은 데려감 당하는 거고 복음운동을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소망을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나중에 썩어질 것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거 다 나중에 어떻게 돼? 버림도 갖고 가지 못하고 버려둠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소망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중심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구원에 있고 중심과 소망이 사람에 있고 세상에 있고 자기에 있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이거 잘못 들으면 뭐 저기 세상 세상을 부정하는 거로 사는 이걸 뭐라고 세상을 아예 세상 부정하는 거 부정한 자체를 그 무슨 소리라 했지?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물질 계약설이라고도 하고 또 세상은 내가 그 단어가 잊어버렸네. 세상은 필요 없다 하는 어떤 그런 주의 있잖아.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가 있는 동안에 잘 사용하게 선물로 줬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디모데 왜 이런 걸 여러분 자주 말하냐면 이단들이 깨끗한 척하면서 또 이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어떨 때 너무 또 그게 중심이 된 땅의 복음도 있고 그렇지. 근데 결과적으로 같은 거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잘 선물로 줬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밝히면서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다음 무슨 가르침이 나오죠? 혼인을 피하고 혼인 식물을 다 두 개 금하고 피하라 하는 이런 이걸 금욕주의가 나오죠. 금욕주의. 무슨 이게 물질 계약설이야. 알겠죠? 물질. 세상은 다 낙한 거야. 근데 예수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선함에 하나님이 지은 건 다 선해. 근데 마귀가 들어가서
오염된 인간이 제일 악해. 그렇죠?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왜 감사함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죠? 밑에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걸어가야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기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면서 살면은 이게 또 하나님 주신 내가 이거 선물이군. 이걸 그러면 잘 사용을 해가지고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뵈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야 세상은 다 아니야. 세상 필요 없어. 딱한 거야. 이렇게만 가르친 물줄기약서 그것도 깨끗한 게 아니고 사실은 더러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깨끗의 기준을 뭐로 둡니까? 위생적으로 뭐 이렇게 깨끗하다는 걸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 요것 이분의 사랑을 알고 감사로 사는 요것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없는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게 더러운 거고, 그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라가는데 이게 세상이라는 게 참 이런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잘못하면 세상에 또 이러다가 세상이 먼저 축복을 많이 받아 놓으면요. 또 그게 우상이 돼 버립니다. 이상하게. 그렇죠? 이게 뭐냐? 이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직이라는 입장을 딱 가지고 그렇죠. 나는 내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다 받아서 잘 써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모든 것. 이걸 알고 세상 하나님의 거니까 이거 하나님 뜻대로 잘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저도 맡긴 양떼들이 있으면 주님을 맡긴 집안 식구들을 또 때를 따라 영육의 양식을 잘 먹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떨 때는 많으면 그게 또 자기 건 줄 착각해갖고 그것도 우상이 돼버리고 그것도 있으면 합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합해서 또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대적해버리고 혼자 대적하지 않고 그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뭐 다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예수 믿어도 돈 많으면 예수 잘 믿을 줄 알고 또 뭐 건강하면 또 예수 잘 믿을 줄 알고 뭐 배운 지식이 많이 있으면 잘 믿을 이렇게 사람들이 치우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그 3장에 보면 10절을 붙어 있는 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해놓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하면서 그 밑에 또 뭐가 있는 거야? 이리저리 치우쳐 다 무익하게 되고 치우치는 거야. 어떨 때는 깨끗이 산다고 하는데 세상에 필요 없어 또 이러다가 이게 치우친 겁니다. 또 어떨 때 돈이 많아야 돼 뭐가 많아야 돼 이렇게 또 치우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딱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중간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생명길. 한가운데 생명길로 가는 게 그걸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시오.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압니까? 사자가 옆에서 나를 삼키려고 하잖아. 근데 다 한가운데로 가면 나를 못 삼킨다고 그 천도역정에 나오지 보니까 그죠? 못 삼키는 거야. 못 삼키는 거. 그러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님 한 분만 딱 바라보고 가면 나를 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갈 때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가면 모든 게 내 구원에 다 쓰여지는 거야. 치우치면 안 돼. 돈이 없어도 돼. 뭐 없어도 될 때 하나님은 없게 할 때는 없는 거지, 그렇지? 무조건 없어도 돼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없게 할 때는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없어도 돼 이것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너는 없으라 할 때는 없어도 되고, 또 하나님이 돈을 줘서 이걸 써서 일을 할 때는 써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 또 많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 주신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뜻인지 이제 중심은 치우치지 않는 게 중심은 그겁니다. 어떨 때면 제가 여러분들의 직접 이게 아주 뭐 유치한 얘기 같아도 기본인 겁니다. 이거. 어떨 때는 건강하면 내가 다 예수 잘 믿겠어. 그런데 이인자 입장에 건강하면 무조건 예수 잘 믿겠어. 어떨 때는 좀 아파야 좀 몸이 아픈 것도 경험해봐야 예수 잘 믿을 수 있겠어요. 본인이 당해봐서 알잖아. 예? 아픈 것도 경험해봐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도 아픈 경험해봤는데 이제 몸이 막 10년 전같이 좋을 때가 지금 날아가듯이 좀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 오늘 내게 준 요 건강이 딱 맞다고 믿고 가시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또 더 주실 거고 그죠? 아니면 또 어떨 땐 또 이렇게도 하고 이게 이리저리 치우쳐서 무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딱 맞다. 이걸 기준해 갖고 아니 또 어떤 사람 좀 많이 아파봐야 돼. 또 이래도 이것도 안 되고 그렇지? 무조건 건강해야 돼. 이것도 아니. 그 사람의 현재에서는 딱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딱 맞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걸 따라서 감사하고 살아야지. 누구 이리저리 치우쳐. 한번 띄워줬어. 여기 나오네. 3장 1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믿으려는 사람들. 어? 일이 다 치우찬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다 치우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는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게 치우치지 않다는 거. 오늘 내게 준 게 제일 딱 맞다는 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준 게 딱 맞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 그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준 걸 중심으로. 그래. 자, 어떨 때는 없어도 돼요. 그렇죠? 맞죠? 어떨 때는 적어도 돼요. 그렇죠? 어떨 때는 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님 주실 때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런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무지하고 하수 연약하고 어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 이거라고 조금 알만하게 만들고 또 좀 이렇게 키우고 근데 그래 많이 컸다 해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겸손히 오늘도 또 묻고 배우고 이래 이제 지나 보니까 회고적으로 알게 되고 뭘 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지 앞으로 나갈 길도 저는 71년을 지금 이렇게 71년 거의 7월 1일생이니까 71년 71년 7, 8, 9, 10 정확하게 10일 71년 5개월 살았어요. 예? 제가 71년 5개월 동안 배우니까 이제 뭐 내가 알아서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고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래 하나님 은혜로 하나는 끌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이해가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과 그 은혜와 크심이 이해가 되고 감사한 거지. 앞으로 나갈 때도 아무리 컸어도 또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이래야 가지 내가 혼자 못 가요. 내가 아는 게 여러분들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어도 영원한 그 길에 보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안심할 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우리 어미가 어린애를 보면 그 생각이 많지요. 우리 찬송가 이번에 보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쉬지 않고 지켜보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찬송가 있죠. 그럼 우리 그 시편 또 40편 보면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를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힌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하는 거기에 보면 5절에 주님의 생각이 내게 너무 많고 그저 셀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지금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해가지고 어린 자녀에 보면 생각이 많잖아요. 부모가 매일 생각 한시도 놓지 않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주님이 그래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족했다고 뭐라고 안 해요. 그죠? 부족하니까
부족한 줄 알고 애들이 엄마를 막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줄 아니까 주님이 부족하다고 뭐라 안 해요. 부족하다. 주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 우리 그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서 그 앞에 배우라는 말이 있는데 뭘 배우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래 하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라는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배우라. 그게 그 말 뜻이 많은데 내가 해석을 하면서 기니까 그래도 해볼게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말은 내가 이제 나는 의로워. 나는 내 의를 갖고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은 그건 인간에게는 인간의 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율법의 행위의 의를 의라하는데 주님 그거는 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나는 뭐 죄라는 거는 내가 부족한 것도 죄인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를 지었고 하나님 대적했던 것만 죄가 아니라 인간은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약한 것도 죄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또 어떨 때는 과거 뭐 내가 나를 봐도 죄를 지은 행위가 있다 합시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또 고침도 받고 또 뭡니까 은혜도 받고 또 양육도 받고 이런 면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 이런 사람, 자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을 믿고 자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잡아가고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구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착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란을 줘가지고 환란을 당해야 알지. 보통 때는 몰라요. 환란 당해갖고 아이고 내가 무지하구나. 어디 살아볼 때 앞이 캄캄하잖아.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잖아. 그렇죠? 앞이 캄캄한 게 어디 우리 어른만 돼서 앞이 캄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저기 주은이 같은 애들도 지금 나이가 지금 주은이 나이가 20인가? 걔도 앞이 캄캄할 때가 있겠죠. 아니 여러분들이 과거 19살 때를 생각해봐요. 앞에 캄캄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세상의 일이라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걸음에도 어떨 때 보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또 자식을 가보면 자식 먼저 어떻게 할 바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이 아프면 아플 대로 어떨 때 앞에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그런 난데 이렇게 세상에 또 이제 그런데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게 득세하고 이해가 안 돼. 뭔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답도 없어. 내가 내 길을 가는데도 어떻게 할지 모르면 이해도 안 되고 이해를 안 되니까 답도 모르는 거야.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 답도 없는 거야. 자, 우리 바이든 대통령 정치하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저 전쟁 안 하는데 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답이 없어. 답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어요. 그분이 전능자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찾아 답이 하나님의 답은 요거구나. 이제 우리는 겨우겨우 알 수가 있어. 그죠? 하나님만이 답이야, 답. 어떤 사람도 우리는 어떤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배우는 거는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데, 근데 이렇게 하려면 내가 이제 배워야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워야 되거든요. 배우는 데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연약하고 죄인인 거, 찬송가 그 97장 약하고 수혜도 약한 추하다는 거 낙하다는 거잖아요. 악하고 약하고 이런 자기를 좀 알아야 알도록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환란에 던져버려가지고 어떻게 알 수도 막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헤어나올 수도 없는 거야. 약하고 수혜도 그죠? 근데 이래도 주께로 나가면 뭐요?
힘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이래 돼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순서가 꼭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배우라고 한 거, 배우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죄를 부르렀다 이런 자기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줘서 봐라, 너네는 죄인, 너 약하고 추한 죄인이지. 근데 나한테 오면 돼, 그렇지? 그래갖고 결국은 주님께로 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님께로. 우리 성경에 그런 거를 여러 비유로도 많이, 탕자 비유도 그렇게 딱 저는 그 탕자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 보고 자기 목을 달라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참.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자기 목을 달라네, 당당하게. 참, 그 우리도 지금 보내 하나님 앞에 내 목이 있다고 믿어지면 그것도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 그게 우리가 내 목 달라면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 목이 있어. 근데 그 가져서 다 탕진해 버렸어, 그렇지? 탕진했는데 이제 여기서 아버지한테 가겠어. 다른 사람한테 못 가는데 아버지니까 갈 면이 그래도 그게 있는 거야,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행위 때문에 너 행위대로 정죄하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는 게 목적이잖아. 우리 애기들도 보면은 어른에게 잘 붙는 게 예쁘지, 안 그래요? 애기들 보면 붙는 게 예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자식들도 만약에 있으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 부족할 때 그래도 부모한테 와서 고백하고 이렇게 뭐 힘은 해결을 못해도 같이 와서 엄마한테 자기 어려운 거 고백만 해도 편하잖아, 그렇죠? 그런 주님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딱 달라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표가 영광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 자세하게 표현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먼저 로마서 에베소 1장 3절 또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에베소서는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한번 실려먹을 오히려 복을 주시되 이래 놓고 쭉 내려가면서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그렇죠? 영광이라는 거는 은혜를 베풀고 받은 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송하는 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또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어. 그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지 않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 여기도 베드로 후서에도 그게 앞에 나오는데 전서에도 그게 나와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그걸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꼭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로서 주님 찾아가는 게 의예요. 우리에게는 의예요.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고 그게 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려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죠? 좋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모를 때도 하나님께 나가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시는 이거를 주님은 제일 원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가 가, 그때마다 거기 필요한 지혜, 능력이 가, 그렇죠? 저는 제가 경험해봐도 알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낀 게 있거든요. 성막을 만들 때 뭘 줬어요? 그 올리압하고 부사렐에게 성령과 지혜를 줬다 했잖아요. 또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도 뭐와 멋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청지기 비유에서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래, 제가 또 그걸 배우면서 또 뭘 했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게 된다. 이 일을 정말 주를 위해서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가치를 끼고 하고 싶은 일에는 지혜가 나오잖아. 그걸 세상 말로는 창의성이라 하잖아, 그죠? 억지로 수동적으로 하는데 창의성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제가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맡긴 일들을 일을 해보면
우리 그 백목사님도 뭐 그런 미쳐하다가 하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해볼라 하니까 아이디어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나?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저도 그랬는데 지 아이디어도 주셨고 하나님이 근데 또 그 일을 또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말 진심으로 할 때는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게 남이 똑같은 걸 갔는데 이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되는 거야. 그죠? 어떤 관공서를 해도 저 사람이 가면 나는 가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죠? 그게 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나가면 모두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 다 주시는 거야. 이상하게. 그죠? 누구한테로 나가면 돼요? 예? 자,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가 마태복음 이 베드로후서 이걸 하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한 게 무엇인지 배우라면서 그 뒤에가 그걸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건 인간에게는 의가 없는데 자꾸 인간은 우리 로마서를 보면 인간의 율법적 행위는 의가 아니라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자꾸 율법의 행위를 갖고 그 행위를 의롭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부딪힌다 했잖아. 로마서 10장 4절에 나왔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어떻게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하고 부딪히게 됐다 했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뭐냐?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알겠죠? 이 의인 진짜 의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율법의 행위를 갖고 의롭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인간은 자기 행위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정말 깨달아 갈수록 내가 하나님 부족한 게 자꾸 부족한 것 때문에 삐뚤어진 것 때문에 주님 죄송하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면 또 은혜를 주시고 그지?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동안 또 이런 나를 또 붙들고 키워주시 감사하고 그렇지만 인간 내 자체는 너무나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린 거 하나하나 어린 거 부족하잖아. 근데 하나하나 키워갖고 그 정도 키워왔잖아요. 예? 엄마가 어린 게 지금 대학 가도록 주은이를 김영미 김시영 수사님이 피덩이 같은 거 키워서 지금 오늘 어저께 수능 시험 치도록까지 키웠어. 저렇게 좀 커가지고 뭐 좀 알아가지고 엄마 아마 이래서 환란에 와야 또 그 하나님 겸손해진다고 아마 그런 말도 했다는 말 들었어. 내가 보니까 그런 것도 깨닫고 그지? 우리 민영이도 이제 아마 그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게 이래 커가는 거야. 커가는 거 그죠? 우리도 자, 우리가 뭐 온전해진 게 아닙니다. 이런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부족한데 또 조금 자라나가는 거지. 근데 자라올 때 주님 기쁘잖아요. 부모가 기쁘지. 하나님도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고 또 이렇게 또 순종해보고 하는 게 보면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걸 제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인간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막 간단 말입니다. 능력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배운다는 거를 말하기 배우는 거 지금 저번에는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걸 가르쳤는데 오늘은 죄인을 배워라 하는데 뒤에 배우는 결과적으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는 거는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게 로마서에는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그죠? 그렇죠. 갈라디아서에도 그게 나오고 그렇죠. 근데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는 사람을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 그죠? 다음 뭐라고 또 표현했지? 사탄의 회 또 거짓말하는 자 그 세 가지 이름으로 같이 불렀어. 그죠?
또 어떨 때는 그 니골라당이라고도 니골라당의 기원이라고도 또 불러서 같은 뜻이야. 그게 그게 뭐냐면 같은 건데 이 그걸 그 배경의 목사님 생각 같은 게 탈만 다르게 쓰고 막 나타난다는 거야. 탈을 쓰고 니골라당의 탈을 쓰고 또 뭐 자칭요단의 탈을 쓰고 사탄의 탈을 쓰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저기 항상 이 마음에 그게 있어야 돼. 오늘도 깨어있는 사람, 오늘도 그래. 주님을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고 너무 감사한데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이 자체가 오늘도 은혜를 받고 산 게 감사하고 오늘 주님을 생각한 게 감사하고 주님과 기도한 게 감사하고 이런 걸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게 이게 의입니다. 알겠죠? 내가 한 걸 행위를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거래식으로 생각하는 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런 죄인인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려면 근데 이게 하나님 강권 역사예요. 우선 택한 자라도 중생시켜 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현실을 통해서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환난 속에서 나를 자기를 부인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한계에서 자기 좌절하게 만들어야 돼. 절망하게 만들어야 돼. 자기로도 안 되고 인간이 도와도 안 되는 어떤 거기 만들어 놔야 돼. 근데 그것까지 만들어 놨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같은 데 보니까 그렇게 그러는 건데 끝까지 원망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를 부인해가지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 순서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 보겠는데 또 그 순서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많지도 않아요. 또 많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 포기하고 되는 대로 믿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딱 그 자기를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이 하고 그때 위로도 받고 지혜도 받고 힘도 받고 하는 이 체험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표적을 보는 거예요. 표적을. 그런 사람들은 또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연단의 순서가 오면은 또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의 옷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씀이 욥기에도 있죠.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배우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하나님 없는 인간으로서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순서가 택한 자로서 공생된 자라는 건 꼭 옵니다. 오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남보다 더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왜? 크게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그때 주님께로 나가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가 우리 내가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 여러분 이렇게 배우면 아주 성경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게 됐잖아요. 그죠?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나를 끌고 가는 모학 선생이 있다고 했죠. 그게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지. 그지? 갈라디아서 3장 뭐라고 나오죠? 율법이 모학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를 이끈다. 로마서 3장 21절 한번 해봐줘. 21절 같은데. 로마서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더 내려가 봐요. 더 밑에 있나?
모학 선생. 있다. 여기 있다. 바로 나오네. 3장 24절이네. 보자.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 모학 선생이 되어 율법대로 살았는데 율법에 이제 우리가 정죄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이 인간의 연약을 죄를 깨닫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죄를 깨달아 가지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믿음이 오늘은 모학 선생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보세요. 26절.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이래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을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처음엔 율법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되는가 하니까 먼저는 율법으로 역사하다가 나중에 복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율법을 모르면 죄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자꾸 교리 설교하는 교리 설교 요 정도는 들어야 돼.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로마서나 갈라디아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 했거든요. 율법이 배워서 율법을 알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된다 해서 여러분 찾지 마세요. 내가 찾아서 얘기할게요. 로마서에 로마서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봐. 율법으로는 죄를 그랬다. 13절.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율법을 배워서 어느 시기 되면 처음엔 율법을 알고 행하는 걸 의로 여기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거를 자기가 죄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랬어요. 저도 경험해보니 그랬다. 저도 말씀을 배워서 아는 그 자체가 은 줄 알았어요. 알겠죠? 또 몇 가지 또 율법 행위를 하는 그게 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율법을 알았는데 거기에 내가 율법의 깊이를 아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율법 몰랐을 때는 죄인 줄 몰랐어요. 우리 5계명 사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것 모르면 안식일 범해도 주일 범해도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죄도 주일날 우리가 주일 하루를 하나님 다 드리는 게 주일을 지킨다고 보는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예배나 몸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주일 지킨 줄 아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죄인 줄 모르잖아. 근데 예배를 드리러가도 하나님 앞에 내 그날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죄를 지은 거잖아. 그게 그렇죠. 이제 율법을 그래서 20절에 가면 또 이런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더욱더 알아가면 하나님이 범죄를 더 내가 죄에 대한 깊이와 넓이 더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며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쳐나니 이런 죄 중에 인간이 이 죄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아이가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부모에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꼭 빨리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주님께로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이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연장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연장하고 하다 해도 막 인간 방법으로 막 쓰려고 어떤 때 우상을 만들고 막 거기다가 뭐 해보려고 하지 하나님께로 나가서 해결해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들은. 그죠?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정말로 신앙의 선배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가서 지도를 받아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는데, 어떤 사람은 그만 온 교인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 하고 뭐 화수연하고, 그 사람 지도라도요, 그렇지만 하면서 그 지도를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어떤 세상 문제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자꾸 그래요. 그렇죠. 보니까 돈을 달라든지 뭐 도와달라든지 뭐 말을 들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하면서 지도해봐서 저도 쏘가봐서 압니다. 그럼 시간만 다 빼고 본인 구원의 유익도 안 되고 나도 시간 다 빼고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적당히 들어주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이 가해가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 율법을 많이 배워서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되는 나구나. 우리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하고, 또 그다음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 잠시도 못 사는, 이런 사람들은 그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 그 문제 해결을 받고 또 하나님을 더 신령한 은혜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선국을 소망하게 되고, 이렇게 신령한 구원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안보와 축복이라는 걸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힘들겠다고 봐요. 정말로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돈밖에 없잖아요. 어떨 때는 세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문을 찬송가, 저는 170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176장 찬송 3절에 있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제를 힘이여 어여치 앞에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게 다 끊어져 봐. 어떻게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 너무 힘들겠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미리 영원한 소망, 하나님을 정말 배우고 얻도록 하려고 우리에게는 환란이 왔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는 그 환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중에 절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 우리는 그 환란이 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한번 아래서 딱 깨가지고, 그죠? 병아리 되고 벌레가 또 깨어서 날아간 잠자리 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환란의 고난이 이 신령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믿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귀한,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 기적 축복을 받는 귀한 또 체험을 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 환란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환란이 귀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환란이 올 때 뭔가 이게 굉장히 귀한 거다고 생각하고 얼른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보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는 잠깐 걱정하고 순간적으로 낙심도 합니다. 근데 즉시 빨리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또 소망을 가지고, 그죠? 빨리 평안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놀라고 또 어떨 때는 좀 금방 낙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 없다면 저는 인간이 아니지. 그런 무슨 뭐 기계잖아, 그죠? 목사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용료 집사님, 목사님도 걱정해요? 무슨 말하면 화도 나겠어요? 낙심도 하겠어요? 근데 내가 우리 전에 어떤 딸 보고 옥녀 보고도 그랬거든요. 목사님도 어떨 때 말을 들으면 화가 나. 나도 걱정도 해. 목사님은 어떤 아무 뭐 같이 찔러도 꼼짝 안 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목사님도 내가 기억이 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한테는 뭐 조심해갖고 이러면 우리 뭐 딸들 하다 아빠는 이러면서 걱정도 하겠고 그럼 뭐 하겠다 이렇게 생각, 좀 인간적인 어떤 인격적으로라도 대하면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라도. 그런데 뭐
목사님은 뭐 아무 말해도 괜찮네 싶어 툭툭툭툭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알겠죠? 제가 어떤 후배들이 뭐 내가 잘 받아주니까 어디 한 번씩 들어도 안 되면 나도 화가 나거든. 말할 때 조심해서 해. 내가 받아준다고 다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도 합니다. 또 다이어트 보면 나오죠, 그죠? 또 화도 납니다. 절망도 합니다. 그렇지만 얼른 그게 다른 게 뭐가 있냐? 얼른 주님 앞으로 나가가지고 그죠? 주님 앞에서 그거를 해결지어서 평안하고 또 빚진 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문제 해결지어서 그렇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그렇게 나를 격동시킨 사람들이 감사할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또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격동시킨다고 우리 딸 중에 어떤 딸 우리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이 더 잘하는 거예요. 또 교인 중에 누가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하는 거예요. 뭐 원리는 알아갖고 그런 그 좋지 그래. 그건 맞아. 그렇지만 본인에게는 그 복이 없어. 그렇잖아요. 본인에게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지.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니까 우리 배경의 목사님 있으면 내가 웬만하면 그분이 진짜 제일 어려운 걸 시켜도 내가 했잖아. 왜? 그분이 정말 내 구원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분의 그 히브리서 몇 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경히 여기지 말라는 히브리서 몇 장. 하나님 종교도에게 대한 거 있지. 자, 같이 읽어봐요. 자, 17절, 33장 17절. 성경을 펴고 한번 시작. 히브리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걸 많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지도하는 우리 백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 이런 분들에게는 내가 어떻게든지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복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응? 즐겁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 저 사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내 은혜 기관에게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내가 애를 썼어. 모르는 사람 내가 속썩이니까 엄마 구원이 됐지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물론 그거는 속썩인 그 부모가 그 본인이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속썩였다고 꼭 그래야 되는. 속썩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부모는 도로 타락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제가 은혜의 기간이니까 오늘 여기 히브리서 13, 17절 같이 하면 진짜 복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백목사님이 내가 참 할 수가 없는 어떤 그 지도도 내가 받아서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응? 그게 손해되는 게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저를 안에서 살아가는 면을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배워야 되는데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배우려면 우선 내가 어떤 좀 죄인인가를 깊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부르다는 깊이 죄인된 걸 깊이 느껴야 돼. 내가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 깊은 속에서도 주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또 어떨 평소 때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올바로 갈 수도 없는 거야. 그거를 좀 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만 할게 이거 깊이 뭐 느껴야 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다가 잘못 갈 수도 있는데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또 바로 발라주실 거라고 믿는 거야. 알겠죠? 목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가 잘 인도해 주는 걸 목자로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목자 된 주님을 따라만 가면 제일 좋은 거야. 그게. 그렇죠? 근데 양들은 눈이 밟지를 못해갖고 조금만 멀리 가면 목자가 안 보인다 했잖아요. 눈이 나빠갖고. 그치? 그치? 근데 잠시 찬눈팔을 버려서 목자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헤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너무 멀리 떨어지면 헤맵니다. 잠깐 우리가 주님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너무 좀 길게 있으면 목자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한참 헤매게 됩니다. 예?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양이 잠깐 이렇게. 그럼 빨리 멀리 떨어지 목자가 안 보일 정도로까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목자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든지 잘 인도해 주셔요. 그래 인도하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지팡이 주님의 지팡이는 섭리로 보고 맞아 교훈으로도 보고 막대기는 내 대적을 쳐내시는 하나님의 그 대적을 쳐주는 하나님의 싸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대기가 목자의 지팡이가 어떨 때는 이리가 오는데 내 대적을 쳐버리는 막대기도 되고 보통 때는 나를 인도하고 그죠? 섭리하고 인도해주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인도가 이거를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가면 근데 가다가 보면은 꼭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만드는 그 연약한 걸 깨닫게 만들고 추한 걸 깨닫게 만드는 순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하주희한테 주기도문 밑에서 두 번째가 뭐지 물어봤잖아요. 이정수 씨 뭐예요? 벌써 잊어버렸어. 맨 끝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은 꼭 있는 거야. 제가 옛날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설교집에 이런 게 있더라고. 시험은 없을 수 없다. 이런 제목의 그분 설교록 책이 있더라고. 기독자에게 시험은 없을 수 없다. 근데 왜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내가 약하고 추한 걸 깨닫고 겸손한 자가 돼갖고 누구한테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그 다음 순서에 또 복이 더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가게 되면은 이 말입니다. 주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야. 성경에 이런 것도 있잖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부르라. 주님이 아야 빨리 회개해. 빨리 이럴 때가 가까이 계실 때야. 그게 이사야서 몇 장에 있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자. 이사야서 55장인가? 43장인가 모르겠다. 한번 보자. (55장) 쪽에 있나? 55장 6절에 있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서 55장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8절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 이런 분이야. 가까이 계실 때 그래도 뭔가 말씀이 들릴 때 그죠? 뭔가 이럴 때 빨리 찾아야지. 내일 하겠어요. 벌써 그 영감이 싹 없어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응? 그렇죠. 그나마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성경을 보려니 볼 수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게 볼 수 이때 그래도 가까이 계시는 거야. 그 너무너무 멀어지면 잘 안 돼요. 요즘 알겠죠? 가까이 계실 때 부를 만한 때 부르라. 그거는 신앙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내가 그때 하면 되겠지 떨어져 나 찾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그거 한 번만 여러 번 겪고 난 다음 아니다.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목자가 가는데 양이 너무 멀어지면 안 돼. 또 주님 그러면 그나마 회개할 수 뭐가 들릴 때 좀 해야 돼. 그렇죠? 마음이 캉팍해지면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거
배우도록 하나님이 만든, 오늘 배우는 걸 말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배우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그거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만들려고 그런 뭔가 갑갑하고 내가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되고 누가 도와도 안 되는 그 어려움 있을 때 얼른 하나님께 가면 돼요. 근데 알겠죠? 그런데 당장 오늘 당장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회개만 하고 또 마음만 돌이켜도 당장이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좀 믿음이 우리 집사님들 같은 분들은 당장 되는 것도 있겠지만 길게 한 일주일씩 회개를 해야 또 주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또 우리 이번 새벽 기도 때는 그거 배웠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는데 멍에가 뭐야?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배워야 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현실의 어떤 하나님 인도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잖아. 그죠? 멍에는 그죠? 내고 이렇게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현실의 인도를 따라 내가 순종하면서 그래야 배우게 되지. 그냥 배우기만 하면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한번 가면 38장을 알지 한번 보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38장 하자.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회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주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그게 내가 염세주의래. 염세주. 세상 필요 없다. 물질 계약설하고 염세주는 연관은 돼 있는데, 물질 계약설이라는 거는 모든 게 물질은 다 악하다는 뜻이고, 염세주의는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 세상에 아무 필요가 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염세주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제게 주신 성령의 감동의 깨달음과, 또 오늘도 저도 모르지만 성령이 이 시간 또 양떼를 위해서 주신 성령의 감동이 같이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는 것도 증거하지만 주의 성령이 또 제가 모르지만은 이 시간 또 성령이 함께 또 증거해 주신 증거가 양떼들에게 다 임해 갖고 주 이 성령이 이들을 휘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